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5월의 첫날입니다. 첫 것은 항상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5월 한 달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또 거룩한 성찬으로 시작했으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찬의 영성이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성육신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4월 달에 부활의 계절로 지켰습니다. 4월은 봄의 계절이지만 또 부활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5월은 성령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5월에 성령 강림의 달로 지키는데요. 올해 5월의 성령 강림 주일은 세 번째 주일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5월을 성령의 달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적 절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이제 머물렀던 시간이 총 50일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지를 보시면 무엇이라 정인이라 그러셨어요. 정인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은 곧 부활의 정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49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자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또 16장에서도 강조하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올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군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온 세상에 내 정인된 삶을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저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절기적으로 보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절기적으로 보면 초실절 다음에 7, 7, 49, 그 다음 날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요. 이 구약의 초실절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 이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일 지나고 나서 절기를 완성하는, 놀랍도록 그날에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는 50일째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저들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자, 오순절 날을 강조하고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하신 날일과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지 하나님과 공적으로 약속한 시간과 장소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약속과 시간의 장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있는 그게 120명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그 약속의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기 때문인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고, 3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위에 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약속의 장소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에 모이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충만히 가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영격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인격의 영이시고 영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정말 귀히 여기고 성령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을 내 속에 모셨고,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자아와 욕심으로 정욕으로 사는 것을 잠깐 멈추고 성령이 인격으로 영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기도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만, 거룩한 성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그냥 약간의 빵과 약간의 포도주부로 먹고 마시는 음식 이상의 것으로 주의 몸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 육신과 정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나를 기념하고 성찬을 행해라. 그러나 이 성찬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한 조각 먹고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 성찬의 그 거룩과 그 삶을 우리는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내 속에 모셨다면 이제는 그 성령의 영성과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5절에 보면 자 여기에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 삶이 일어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 성령의 현상이 첫 번째 바람 소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람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비유로 통하여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바람 소리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은 우리 몸속에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 몸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느껴지고 크면 큰 대로 느껴집니다. 작은 바람은 나무 잎사귀를 떨게 만들고 좀 더 센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좀 더 크고 강한 바람은 나무 전체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은 적으면 적은 대로 내 심령에 약간의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좀 더 강하게 임하시면 내 온몸을 떨게 만드십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은 그 삶 전체를 흔들어 놓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영이 임재하십니다. 문제는 영이 적으냐 많으냐 이게 문제죠. 영이 적은 사람은 마치 이렇게 약간의 정도의 감동이 있다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삶 전체를 몸을 떨게 만들고, 더 강하게 임한 사람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성령의 그 양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되시나요?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약간의 정도의 성령의 감흥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교회 앉으실 때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것을 보고 강하게 전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 삶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늘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나요?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강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 워낙 육적이고 세속화되어서 교회에 와서 약간 감동받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내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강한 성령을 받고 나가야 우리가 세상과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현상을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현상을 이제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죠. 불은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십니다.
잘못된 것과 더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현상학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때로는 실제적으로도 임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목회 현장 가운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고 그 가운데 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거룩한 불이 들어오면 내 속에 태워서 정말 뜨거움을 느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 뜨거워 하는 그런 이제 성령의 현장들이, 간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불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죄악을 태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 현장을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현장을 증언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영열교회에서 매주마다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종교적인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체험을 우리 각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고 나는 그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대의 영국의 전 세계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수재였습니다. 이분의 영국의 이제 성지 지역을 돌아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기념교회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성의 최고의 탑이 있었던 그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자 온몸이 현상학적으로 내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 뜨거움은 그냥 살짝 지나가는 그냥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뜨거움이었고 그 뜨거움은 한평생 꺼지지 않았고 그 뜨거운 불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또 미국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느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한 10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가요? 만약 1년에 한 번도 내가 이런 성령의 어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차가워질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단정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예배 때마다 성령의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찬양하실 때 떨림 있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 간에 어느 한 단어의 떨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떨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파송 전에 우리가 다 통성기도 하잖아요. 결단하는 기도죠. 그때에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좀 떨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30초의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예배의 마지막을 모으는 그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마지막의 축복을,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만, 마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을 때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현상은 은사로 드러납니다. 8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무엇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성령의 현상이 또 은사로도 드러나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이 방언 외에도 또 8가지 은사를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또 성령의 현상이기도 하죠.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를 많이 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우리 영일교회에 여기저기에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차를 두어서 때를 따라 이 사람에게 주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저 사람에게 주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이 사람에게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에게 주셔서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날마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그 영성을 구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은사가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는 이런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은사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언도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참 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든 딱 섬기려고 자세를 딱 잡은 분들,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게 참 좋은 일이죠. 섬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것, 특히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괜히 오해가 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화목이 되어지고 화평이 되어지고 오해가 풀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괜히 그냥 화가 나는데,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잠잠해지기도 하고, 참 귀한 은사죠. 구제하는 자는, 여러분 구제도 아무나 못합니다. 구제도 참 귀한 은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죠.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도 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은사와 이런 이제 이 교제의 은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현상은 열매로 이어지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22절에 23절에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뭐죠?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높을까요? 열매가 높을까요?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그 다음 영적 진보가 그것은 멈춘 것이죠. 은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받으시고 또 열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람처럼 느끼게 하시고, 불처럼 뜨겁게 하시고, 또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현상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되어보면 이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변화된 분도 계시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끔찍했을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와 같이 끔찍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변화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변해야 삽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변화되어 가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변화의 그런 양의 문제죠. 혹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분이 계시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인격으로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최종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최종적인 사명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모시되리라 정의를 이루리라. 성령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바로 그 사명 미션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정인되는 삶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봄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봄바람은 상쾌하고 프레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봄바람은 상쾌하고 프레시하지만 좀 더 따뜻함을 느낍니다. 같은 봄바람이지만 올해 봄바람은 살갗을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 따뜻하다, 온화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하고 내 마음을 온화하게 만드는 품이 있다면 어머니 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품은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보다 더 따뜻하고 온화한 품은 성령의 품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을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5월의 성령의 계절에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사모함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이성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논리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논리와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위에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늘 성령의 그런 인격의 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넘어 이제 부활의 정인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올해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따뜻하시고 더 온유하시고 더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올해는 우리 영일교회가 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고 각자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5월이 되고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의 예정이 되기를, 우리의 말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5월의 따뜻한 온유함과 또 평안함이 충만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결단한 시간을 가집니다.